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최소한의 인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금방 지나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수도권까지 올라오고요. 그래 또한 서울까지도 지금 교회나 여러 곳에 많은 여러 가지 확진자들이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폐쇄되는 곳들도 생겨나고요. PC방들도 지금 문을 닫고 있고요. 모이는 단체들이 거의 다가 이렇게 다 중지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어떤 시간표를 가야 될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많은 교회들도 보고요. 또한 어떤 교회들 예배도 드리고요. 저도 이제 예배 드리는 중심이 저의 중심인데 한편으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성도들에게 그래 또한 현장에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할까? 며칠 전에 신문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은혜의 강 교회 하고선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해가지고 46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중앙일보에서 처음으로 그 신문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은혜의 강 교회만이 아니라 성남에 있는 교회들마다 집회를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기자가 누군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4명의 기자를 적어놨더라고요. 왜냐면 한 명만 적으면은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이제 4명을 적은 것 같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왜 교회가 타겟이냐. 그래서 이제 기자한테 제가요 이메일을 보내려고 막 씩씩거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조항들을 쫙 적어가면서 하려다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되느냐, 과연 무엇이 맞는가 생각하면서 그 기자가 썼을 때 그 기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기자는 왜 이걸 썼을까? 교회를 죽이려고 썼을까? 그건 아닐 거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태를 더 확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지 않았냐. 좀 내용이 조금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의 중심은 그렇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나 나나 우리나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냐. 그렇다면 여기에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시간표를 가야 될까? 이 생각을요 또 기도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나름대로 제 결정과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요 기도하다 보니까 또 바뀌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은요 변화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겨 놓으셨다. 이거는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번 주 강단이죠. 그걸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무엇을요?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절대 여정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언약을 붙잡고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응답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증거와 축복에 대안해서 따라올 때도 있어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전염병과 어려움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역사를 보니까요 그때마다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냐, 정말 힘든 시간 속에서요 함께 모이는 것보다 흩어져서 현장 살렸어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많은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이 언약 붙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도해 가시는 성령이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절대 응답은 따라오겠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절대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담겨놓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는 순간 나를 통하여 내 가문과 가정과 지역과 현장, 후대와 미래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여정 속에서 시간표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요, 이번 주 강단입니다. 오전이죠. 제목이 뭐죠? 율법과 뭐요? 그리스도 예수. 율법이 뭐라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혼자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요, 이 율법 아래 딱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겠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하셨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인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어떠한 죄냐? 바로 자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난 원죄, 그걸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그 조상을 통해서 쭉 전달되어 오는 그 우상 문제의 죄, 이 모든 죄들이요, 내 안에 고스란히 다가온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죠? 결과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 아래 있는 자는 멸망이요, 결국에는 실패요, 결국에는 완전히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도록, 내가 죄인인 것을 알도록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면 결국에는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정죄와 저주는 피해갈 수 없다. 근데 나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이 문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그래 또한 사단의 권세, 그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그 길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3장에 쭉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하냐?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믿는 순간 나를 의롭다 칭함받는 존재, 나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 그래 또한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더 의로워지는 응답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율법과 그리스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 오후입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가 뭐라고요? 홍해 앞에 선 누구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선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쭉 가서 거기에서 이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런데 이제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갔어요. 어떻게 하냐, 홍해 앞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홍해 앞이고, 그리고 또한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여기서 우리가 좀 머물자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데 뒤에서요, 누가요? 바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자기네들 쫓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볼 땐 진퇴양난이죠. 갈 곳이 없이 완전히 딱 잡혀버린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환경과 현실과 그 문제를 딱 바라봅니다. 그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요, 첫 번째, 현실에 속지 마라. 현실 앞에 속지 마라.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정말 이제 응답의 길로 탄탄대로로 막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나에게 현실 속에 문제가 탁 닥쳐온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요, 몰려온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현실 앞에 속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신앙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은요, 현실 앞에 속지 말고, 두 번째 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봐라. 그러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어떻게 해요? 행동해라. 어떤 일이라냐,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귀한 언약의 백성이요, 증인으로 귀한 분들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 응답 속에 하나하나 인도받길 바랍니다. 핵심입니다. 이번 주부터 또 핵심을 온라인으로 또 드리게 되어지죠. 제목이 뭐냐면 회당과 RUTC입니다.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가지고 했는데요. 회당과 RUTC, 이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평생의 내용, 평생 붙잡고 갈 내용이 있어요. 평생 내용,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내용, 그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평생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서밋 타임입니다. 서밋 타임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시간들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뿐이죠. 내 안에 정말 평생의 내용,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밋 타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그릇을 넓혀가는 것이죠. 영적인 서밋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나에게 그릇을 준비하시고 자세를 통해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열으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준비하면서 정말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평생 나의 모든 현장에서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62가지를 가지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학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요, RUTC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미래의 렘넌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응답의 축복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식화되어지지 않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요, 바울과 디모데, 언약의 여정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역공과 이사야의 언약의 여정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바울과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첫 번째로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예틀이 있었어요. 바울의 예틀은 뭐였냐면, 바로 이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었어요. 왕족 가문이죠. 이 바울의 예틀은 뭐였냐면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바울의 예틀은 뭐였냐면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예틀은 뭐였냐?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틀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떤 틀로요? 바로 복음 중심의 틀로 바뀐 겁니다. 이 예틀은 복음 없는 율법의 틀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바울의 틀은 복음 중심의 틀로 바뀐 겁니다.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로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틀이에요. 굉장히 이 디모데는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경건을 배웠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헬라인이에요. 물론 엄마와 그랬던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습득하고 배우고 그 문화 속에 젖어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죠. 이 디모데가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루스드라에서요. 그래서 루스드라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막 가다가 어떻게 되면은 돌을 맞아가지고요, 송장이 돼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두름 싸가지고 성 밖으로 버려버린 겁니다. 왜?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았던 그 바울이요, 그 성 밖으로 완전히 버려졌는데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피는 철철 흐르죠.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졌죠. 그러면 이제 나 같으면 안 들어갈 텐데 이 바울은요, 다시 어디로 들어가냐?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거기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를 신학자들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 디모데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루스드라에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가요, 바울을 만나는 순간 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틀로요? 바로 복음의 틀로 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바로 자기의 외조모, 그리고 또한 엄마가 어떻게 하면은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겁니다. 완전히 틀이 바뀌어져 버렸죠. 그 순간 이 두 사람이요,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바울의 예틀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죠?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그 첫 번째 언약이 뭐죠?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을 가서 만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은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이거를 바울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 바울은요, 이 언약을요,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사역을 보면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복음 전하려고요, 완전히 모든 인생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요, 무엇을 붙잡았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이걸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떡하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완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요. 그러고 나서 잡은 게 뭐죠?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겠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의 내용이죠.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이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틀이 바뀌어지는 순간 바울은요, 이 절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갔습니다. 두 번째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그 디모데가요,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면, 디모 1장 2절에서 5절, 바로 첫 번째로 자기 어머니와 외조모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고 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의 이 언약을 붙잡았죠.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는 가운데 감옥에서 그랬다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자기의 사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군사와 같이 경기하는 자와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수고하는 농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결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따라서 인도받아라. 이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언약을, 바울이 준 이 언약을요, 하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디모데가 딱 붙잡은 겁니다.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 또한 바울을 통해서요, 자기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요, 정말로 무엇을 붙잡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두 번째, 이들은요, 여정을 걸어갑니다. 바울의 여정이죠. 첫 번째, 바울의 과거입니다. 바울의 과거는 어떠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그래 또한 왕족 가문이고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요. 그래 또한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탄탄한 대로 모든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로 딱 서게 된 겁니다. 핍박자로.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탁 붙잡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다, 저거는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랬던 이 바울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전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요 구원하셔버린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의 무엇이 되어지냐?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되어지고요. 이 바울은요, 다섯 번째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그 은혜 속에서, 인도 속에서 응답받았던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여정이 있어요. 디모데의 가정은 자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그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통해서는 유대의 신앙을 이렇게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랬던 디모데가요,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시간이 오죠. 그게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에 전도하러 루스드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디모데를 딱 붙이신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핍박했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떡하시냐? 이 사람을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정말로 자신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누르시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서요, 영적인 아들로 이 바울이 삼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바울 다음에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언약의 여정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하셔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죠? 그 당시에 사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보여주셨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붙이셨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에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한 것에 기뻐하는 것보다 그 집에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떡하시냐? 핍박자였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요, 딱 부르셔가지고요, 전도자로 딱 만드시는 겁니다. 왜?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언약을 맺게 되면 사도들을 통해서는요, 절대로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어떡하냐면 이 언약을 이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죠. 그 전도자 바울이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요, 이제는 점점 기력이 쇠약해져요. 이 언약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어가요? 바울의 인생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 바통을 이어서 이 언약을 전달할 누구를요? 디모데를 다 준비해 놓고요. 이 디모데를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바로 증인으로 또 삼으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께서 언약의 작품들을 남기셨죠.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남겼냐면 서신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를 자세히 보니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비밀들을 구약을 통해서 또한 모든 신학을 통해서 완전히 딱 정리해 놓은 책으로 하나님께서 남기게 하셨죠. 바울을,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디모데를 통해서는 어떤 작품을 남기셨죠? 바울의 바통을 이어서 바로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로마 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바울이 못한 그 로마의 복음화를 이루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틀이 바뀌어졌다면 나는 무엇을 붙잡으면 되느냐? 절대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거기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나의 현실 속에 가로막고 있든, 아니면 나에게 경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랑과 문제가 나를 가로막고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정말로 절대 언약을 내가 딱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바로 이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대에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품들을 나에게 남기시게 할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과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가문에서, 아니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진정으로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따라 인도받는 축복의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야 될 세 가지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생명 살리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 갈 때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갔던 디모데를 남긴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 처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요, 그 복음 전할 성전을 우리가 남기는 겁니다. 이 비밀 속에서 오늘도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대열 속에 움직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고, 바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로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 응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런 시기 속에서 영적인 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 속에서 응답을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